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열왕기하 2장 9절 같이 보겠습니다. Second Kings chapter 2 verse 9. 열왕기하 2장 9절. 한 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아멘. 자, 여러분 2장 9절에 보니까 하반절에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같이 인사할까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그냥 인사하지 마시고 이렇게 웃으면서 해야 돼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여러분이 웃으면 행복해집니다. 웃으면은 무려 200 몇십 가지의 근육이 움직인대요. 얼굴 근육과 그 다음에 이 장기 안에 있는 여러 근육들이 움직여서 우리를 건강하게 만든다고 합니다. 부활절 이후 우리 부활의 주님의 능력으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일어서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주간 열왕기상 마무리하고 열왕기하를 읽으면서 두 명의 선지자를 만났어요. 누굴까요? 엘리야와 엘리사. 이름이 비슷합니다. 엘리야와 엘리사를 만났는데 이 엘리야와 엘리사 두 사람은 어떤 관계일까요? 어떤 관계일까요? 이 두 선지자는 보기를 드리겠습니다. 이 두 사람의 관계가 아닌 것은 몇 번일까? 여러분이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1번 스승과 제자의 관계. 2번 영적인 아버지와 영적인 아들의 관계. 3번 부부의 관계. 4번 선배와 후배의 관계. 자, 엘리야와 엘리사의 관계가 아닌 건 어떤 거죠? 몇 번이요? 3번이요? 네, 맞습니다. 엘리야와 엘리사는 스승과 제자, 영적인 아버지와 영적인 아들, 또 선배와 후배의 관계예요. 절대 부부의 관계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 두 사람을 택하셔서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을 능력 있게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계속 말씀드렸죠.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된 땅의 모든 족속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이 두 사람을 통해서도 역시 능력 있게 기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엘리야는 이끌어주고 엘리사는 따라가고 이 두 사람의 관계가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 공동체 안에도요 리더십이 있으면 팔로워십이 있어야 돼요. 이끌어주는 사람이 있으면 또 열심으로 따라주는 사람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되기 원하세요? 이끌어주는 사람이 되기 원하세요? 따라주는 사람이 되기 원하세요? 둘 중에 하나는 하셔야 돼요. 리더십을 갖든지 팔로워십을 갖든지. 그래야 그 공동체가 살아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박 권사님도 기도하셨는데 아프신 분들이 많아요. 지난 주간에 우리 안길용 집사님 척추 협착증 그 수술을 하시고 회복 중에 있고, 또 우리 김광진 집사님 모친도 수술을 하시고 지금 회복 중에 있습니다. 또 뭐 지훈이 여전히 계속 아픈 가운데 있고, 또 여러분 가운데 지난 주간에 여러 제 몸의 질병으로 고생하신 분들도 있고요. 오늘 아침에도 우리 그 김지영 권사님 아침에 제가 라이드 하려고 했는데 병원에 가신다고 그렇게 카톡이 왔어요. 그래서 어디가 아프신지 제가 전화를 드렸는데 전화를 받지 않아서 모르겠는데 지금 아마 병원에 가셨다고 그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간절한 그 소원, 이 건강 아니겠어요? 아마도 넘버원이 아닐까 싶어요. 간절한 소원, 강력한 소원, 건강 맞지요? 멈출 수 없는 소원함이 질병에서 치유되는 거죠. 어떤 사람은 또 강력한 소원이 영어를 잘하는 거. 유학 오신 분들 영어 잘했으면 좋겠다. 빨리 영어가 늘었으면 좋겠다. 그렇죠? 나 집사님?
그래서 시험도 보면 막 점수도 좀 받고 그래야 또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가 있으니까 영어를 잘했으면 좋겠다. 예, 그렇게 소원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 이루어질 거예요. 열심히 노력하면은. 또 어떤 분들은 자녀들이 잘 되는 거, 가정이 행복한 게 소원일 수가 있어요. 헬만 헤세의 한 가지 소원이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한 아이가 태어났는데 어떤 노인이 그 아기 엄마에게 한 가지 소원이 무엇이냐고 물었어요. 그때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저는 이 아이가 자라서 세상에서 사랑을 많이 받는 아이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게 저의 소원입니다. 사랑받는 아이가 되게 해주십시오. 정말 그 아이는 자라면서 많은 사람에게 사랑을 받았어요. 그런데 사랑받을 줄만 알았지 사랑을 줄 줄 몰랐던 거예요. 점점 받는 데만 익숙해졌던 거죠. 어느 날 우연히 그 노인을 다시 만났습니다. 어머니는 간곡히 소원을 말했습니다. 이번에는 뭐라고 소원을 말했을까요? 예, 사랑을 주는 아이가 되기 원합니다. 사랑의 본질은 받는 것보다 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사랑하는 자녀가 사랑 많이 받길 원합니다. 그런 소원도 필요한데 사랑을 많이 나누어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어떤 분은 물질에 대한 소원이 있을 거예요. 어느 성도님이 물질적으로 어려워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에게 5,000불만 주십시오. 근데 응답이 없는 거예요. 기도했어요. 하나님, 5,000불 주시면 500불 꼭 11조 하겠습니다. 5,000불만 주십시오. 그런데도 응답이 없어요. 그래서 이분이 기도 제목을 바꿨어요. 하나님이 저를 안 믿으시는 것 같은데 제가 먼저 11조 500불 뗄 테니까요. 4,500불을 주십시오. 그랬어요. 그때 받았을까요? 못 받았을까요? 예? 여러분 상상에 맡기도록 하겠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여러 가지 소원, 강력한 소원. 우리 백범 김구 선생님은 소원이 조선의 독립이었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내 소원이 무엇이냐 묻는다면 저는 서슴지 않고 대한독립입니다. 그 다음 소원이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우리나라의 독립입니다. 그 다음 소원이 무엇이냐고 세 번째 물어도 저는 더욱 소리를 높여 나의 소원은 우리 대한의 완전한 자주독립입니다. 이렇게 강력한 소원을 가졌던 분이 백범 김구 선생인데요. 그분의 소원대로 이 독립이 됐지요. 우리도 큰 소원들 가지고 있습니다. 어릴 때 우리의 소원은 통일, 얼마나 노래를 많이 불렀는지 몰라요. 아마 앞으로 그렇게 되겠지요. 복음화가 되고 교회가 부흥이 되고 아마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 여러 소원들이 있을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신실하게 이어가시면서 엘리야와 엘리사를 사용하시는데 여러분 엘리야와 엘리사가 이름이 비슷해요. 엘리야가 먼저 있었던 사람이고 엘리사가 이제 그 다음 계승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두 사람의 어떤 사명이 조금 달라요. 오늘 중요한 거 말씀드리는데 엘리야의 사명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이키는 사명이에요. 아버지께로 돌아오라. 돌이키는 사명. 엘리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보는 사명이에요. 돌보는, 케어하는 사명. 그래서 열왕기상 엘리야의 사역과 열왕기 하의 엘리사의 사역 읽어보면 엘리사는 백성들을 많이 이렇게 돌봐요. 많은 기적이 일어나는 거 봅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돌이키고 엘리사는 돌보고 이름도 비슷한데 사역의 내용도 비슷해요. 돌이키고 돌보는 사역. 그런데 오늘 이 엘리사에게는요 강력한 소원이 있었어요. 그것은 바로 나의 스승, 나의 영적인 아버지 엘리야와 함께했던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소원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말씀 9절에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에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이제 내가 죽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What can I do for you? 내가 널 위해서 무엇을 할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랬더니 엘리사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있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역사, 지금까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위해서 엘리야와 함께했던 성령의 그 역사가 나에게도 임하게 해주십시오. 그런데 얼마만큼 임하게 해달라고 그랬어요? 갑절이나 더블 포션, 갑절이나 임하게 해달라. 지난주 프린트물 보신 분은 갑절의 의미가 뭔지 아마 아실 거예요. 이것은
사실 숫자적으로 2배라고 하는 의미는 아닙니다. 2배보다는 3배가 낫고 3배보다는 4이 낫고 7배가 날 거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더블 포션이라고 하는 이 2배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 하면은 충분한 이런 뜻이 있는 거예요. 성령의 충분한 능력을 나에게 주십시오. 갑절을 내게 주십시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구약과 신약을 보면은요, 거기에 빠지지 않는 성령의 역사가 있었어요. 그게 아주 핵심 포인트입니다. 성령의 역사.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뤄가는 주님의 교회라면은 이런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령께 붙들림 받는 역사가 있어야 돼요. 오늘 우리가 그런 찬양을 했잖아요. 성령의 도우심을 구한 거예요. 갑절로 2배를 말하는 게 아니고 장자가 받는 2 몫을 의미하는데, 그것은 결국 충분한 능력을 달라는 거예요. 충분한 능력. 여러분, 그럼 엘리사가 왜 충분한 능력을 달라고 했을까요? 그동안 엘리야에게 역사했던 그 성령의 역사를 저에게 주시는데 충분하게 주십시오. 그렇게 강력한 그의 소원함이 있었습니다. 왜 충분한 성령의 역사를 달라고 했을까요? 2가지 이유인데요. 첫째는 영적 지도자로서 많은 그 선지자들, 제자들을 이끌어갈 수 있는 지도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능력이 있어야 돼요. 지도자는 충분한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엘리야에게 임했던 성령의 갑절의 영감을 달라고 그랬어요. 엘리야의 합당한 후계자로 엘리사가 세워진 거예요. 누구도 인정할 수 있는, 누구도 공감할 수 있는 그런 대선지자 엘리야의 후계자로서 남은 영적 지도자들을 이끌어갈 수 있는 능력, 그것은 바로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성령의 갑절의 영감을 달라고 했던 것입니다. 2번째는 그 시대가 성령의 충분한 능력을 필요로 하는 시대예요. 다시 말하면 영적으로 너무나도 악한 어두움의 시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힘으로는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성령의 갑절의 영감을, 능력을 구하는 것입니다. 저도 정말 제 안에 갈망하고 소원하는 것이 있다면은 엘리사와 같은 이러한 성령의 충만한 능력, 성령의 충만함, 그 가운데 나타나는 성령의 열매와 성령의 은사, 저도 소원해요. 여러분도 소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도 소원하시죠? 소원하시기를 바랍니다. 가장 강력한 소원이 성령의 충만함, 갑절의 영감을 구하는 우리 주님의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2가지를 해결을 해야 돼요. 첫째는 저희들이 과거에 신앙생활하면서 어떤 소원함들, 갈망함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잘 성취되지 못한 아픔과 상처들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원해 봐야 될까라는 의심과 회의가 우리 안에 있습니다. 불편한 진실인 거죠. 뭔가 내가 강력하게 원하는 소원함들이 있었는데 돌아보니까 이루어진 것보다 이루어지지 못한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뭔가를 소원한다는 것에 대한 부담감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우리의 장애가 되는 거죠. 여러분, 그런 내면의 음성과 사단의 음성에 속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내 감정과 내 경험을 의지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 엘리사가 엘리야에게 갑절의 성령의 역사하심을 요구했던 것처럼,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런 은혜를 주셨던 것처럼 저에게도 주실 줄 믿습니다. 지금까지 나의 소원함들이 내 육신을 만족하기 위한 소원함이었다면 바꾸어서, 그리고 내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살아오면서 소원했던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에 대한 해결해야 될 부분 때문에, 거절감 때문에 낙심하고 있다면 다시 한번 우리가 약속의 말씀 위에서 소원을 갖는 것이죠. 엘리사가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해 주십시오. 그런 해결해야 될 우리의 감정적 문제가 있어요. 약속의 말씀을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붙들고 강력한 소원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해결해야 될 부분이 뭐냐면은 내 자신이 연약하다는 거, 내 자신이 정말 죄인이라는 것, 원죄에서 용서받은 하나님의 자녀지만 그러나 우리가 순종하지 못하는 actual sin, 자범죄를 범하고 살아가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내가 철저하게 인정할 때만이 소원함이 생기는 거예요. 내 능력으로, 내 경험으로, 내 학식으로 해볼 만한데 이런 생각이 들면은 그런 소원함이 있을 수가 없어요. 내가 연약하고 부족하다는 거. 그래서 병들었어도 하나님 앞에 내가 이렇게 연약합니다. 간절한 소원을 갖는 거죠. 내 힘으로는 안 됩니다. 할 수 없습니다. 내 부족함을 인식하는 거예요. 나의 죄됨을 인식하는 거.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고 성령의 불같은 역사가 필요하고 성령의 정결케 하는, 성령의 깨끗게 하심이 나에게 필요하다고 하는 것을 내가 인정해야 돼요.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인정하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하나님, 저는 정말 부족해서 제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수룹 바벨이 귀환해서, 포로에서 귀환해서 성전을 건축하다 낙심할 때 스가랴 선지자가 무엇이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권면했습니까? 스가랴 선지자가 스가랴서 4장 6절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내 힘과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된다고 선포했어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오늘 이런 강력한 소원을 갖기 위해서는 그동안에 이루어지지 않았던 소원함으로 인해서 받은 상처와 거절의 아픔들, 이것들을 우리가 극복해야 돼요.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 의지에서. 그리고 내 자신이 내 힘으로 할 수 없다는 것을 겸손하게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그때에 우리는 성령의 강력한 역사를 소원하는 하나님의 성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보 칼럼에 제가 다우존 옥스에 대한 글을 간략하게 썼어요. 나중에 여러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제 2019년 하반기가 되면은 저희 주님의 교회가 이 다우존 옥스의 유일한 한인교회로 세워집니다. 제가 16년 동안 이 지역에 살면서 여러 교회들이 세워지고 또 문을 닫고 약화되는 모습을 많이 봤어요. 우리라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왜? 엘리사의 시대처럼 시대가 어둡고 영적으로 암흑과 같아요. 그리고 우리 자신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너무나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지쳤어요. 그동안 수많은 거절감으로 인한 상처들이 우리 안에 있어요.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패배의식이 우리 안에 깊이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창립 4주년을 앞두고 있는데요. 다음 주가 창립 4주년 기념주일인데 우리 안에 그런 강력한 소원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성령님, 저 개인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 교회를, 우리 공동체를 붙들어 주셔서 감당할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을 주십시오. 내 개인의 신앙의 인격에서 성령의 열매가 드러나게 해주시고 또 신앙의 이 성령의 갖가지 은사들이 나타나게 해주시고 이 교회가 성령의 운행하심 속에 붙들림 받게 해주십시오. 이런 강력한 소원이 우리 주님의 교회에 없다면 우리 교회도 그냥 one of the church, 그냥 disappear, 사라지는 교회 중에 하나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고요. 그것이 바로 오늘 이 지역의 20년, 30년의 역사가 보여주는 현실이라고 하는 것이지요. 누가복음 1장 15절로 17절에 보면 세례 요한이 태어날 때 천사가 세례 요한의 그 아버지에게, 사가랴에게 탄생을 예고하면서 이 세례 요한은 엘리야에게 역사했던 성령의 충만함과 능력을 갖게 될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엘리야는 성령의 능력의 대표적인 인물이에요. 그래서 엘리야가 떠나려고 할 때 나에게 오늘 말씀처럼 성령의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구하게 된 거예요. 예전 개역 성경에는 성령의 영감이라고 되어 있어요. 자꾸 그게 튀어나오려고 그래요. 옛날 성경, 성령의 영감을 갑절이나 달라고. 근데 오늘 우리 개역 개정에는 번역을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해달라고 합니다. 세례 요한이
그런 엘리야의 심정으로 능력으로 사역을 했거든요. 여러분,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누가복음 4장 18절에 주의 성령이 임하셔서 우리 예수님도 능력 있는 사역을 한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인성을 가지고 오신 분이기 때문에 예수님에게도 성령의 능력이 필요했어요. 그리고 예수님도 누가복음 11장 13절에 제자들에게 하나님께 구하라. 하늘아버지께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제자들에게 성령을 구하라고 하시고, 지난주 부활주일날 말씀드렸잖아요. 부활한 다음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부활의 3가지 말씀하셨다고 그랬죠. 여러분 기억하세요? 평안하라, 내가 너를 보낸다, 성령을 받으라, 3가지 말씀한 것처럼 성령을 구하라고 하면서 동시에 성령을 받으라, 그런 말씀을 주셨어요. 담대히 복음을 전하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교회가 살아나려면 우리 개인과 이 교회가 강력한 성령 충만에 대한 소원함이 있어야 돼요. 바로 엘리사가 그런 강력한 소원함을 가지고 엘리야에게 나아갔고 강력하게 소원했고 하나님이 주셨어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소원하는 자의 소원을 하나님이 왜 안 들어주시겠습니까? 그래서 14절에 보니까 두 사람, 14절에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겉옷을 가지고 물을 치며 이르되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 계시나이까? 그가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졌다고 그랬어요. 그게 바로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엘리사에게 나타났다는 증거예요. 여러분, 기도도요, 소원함이 있어야 기도하는 것입니다. 갈망함이 있어야 기도하는 것이고요. 먼저 이런 소원이 있어야 돼요. 소원이 있고 그리고 그 다음에 기도하고요. 그리고 기도한 다음에는 행동하는 거예요. 기도만 해서도 안 돼요. 소원만 해서도 안 돼요. 소원하고 기도하고 행동하는 거예요. 엘리사가 그러한 소원함을 가졌고요. 그는 그의 모든 사역 가운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사역을 감당했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요단강 물을 내리치는 행동이 있었어요. 내리쳤을 때 거기가 갈라지는 역사가 난 거예요. 치지 않으면 안 갈라집니다. 내리치는 역사가 그에게 있었던 거죠. 우리 주님에게 성도님들은 정말 뭔가 간절한 마음에 소원함이 있으십니까? 세상적인 소원함은 있겠지만 정말 하나님 앞에서 오늘 엘리사가 가졌던 강력한 소원, 만일 이것이 없다면 우리 신앙은 죽은 신앙과도 마찬가지예요. 부활의 주님을 믿는 사람은 이런 엘리사 같은 소원함이 있어야 돼요. 먼저 소원함, 갈망함이 있고요. 그리고 그 갈망함의 기초에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과거에 거절당했던 상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붙들고 우리가 극복해내야 돼요. 나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성령의 능력을 구해야 됩니다. 그리고는 행동하고 실천하는 순종이 있어야 거기에 열매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엘리야와 엘리사가 살던 시대와 같이 영적으로 매우 어려운 시대입니다. 우리의 영혼은 우리를 미혹하는 이 세상의 악한 영으로 인해서 비틀거리고 질식당하고 숨을 쉬지를 못합니다. 죄악의 파도가 우리의 영혼을 삼키고자 넘실거리는 이 시대, 염려와 낙심과 좌절과 열등감과 패배감, 이런 생각들이 불신자들만이 아니라 믿음의 공동체인 교회 안에도 뿌리 깊게 자리를 잡고 있는 것이죠. 이럴 때 어떻게 엘리야처럼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엘리사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을 돌볼 수가 있겠어요? 내 힘으로는 안 되고 많은 상처가 있고 거절감이 있고, 그래서 오늘 엘리사처럼, 엘리사는 평범한 농부였습니다. 그는 외모도 볼품이 없었습니다. 성격도 거칠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께 붙들려 성령의 능력을 가지고 이스라엘의 위대한 선지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이거든요. 부족했기 때문에, 연약했기 때문에, 나의 문제가 무엇인지 알았기 때문에 오히려 겸손히 하나님 앞에 나가 간절하게 성령의 역사를 갑절이나 충분하게 간구한 거죠. 먼저 우리가 그런 소원함을 갖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국의 정치인이고 문인이었던 벤자민 디즈데일리는 19세기 영국의 정치인인데 그가 했던 명언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그 중에 하나, 제 마음에 감동을 주는 명언이 하나 있었습니다. 원한다면 길을 발견할 것이지만 원하지 않는다면 변명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그랬어요. 우리가 원하면은 길을 발견하는데 원하지 않으면 오직 변명만 발견하게 될 것이다. 그 말씀이 제게 감동이 되더라고요. 예,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한 소원을 가지고 성령이 역사하는 갑절의 역사, 충만함을 우리가 원한다면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발견하게 해 주시는데, 만일 우리가 아무런 그런 소원이 없다면
그렇게 할 수 없는 우리 자신의 변명과 핑계만을 발견하게 된다는 것이죠. 성령의 충만함과 능력을 말씀 의지해서 소원하면, 그리고 간구하면, 그리고 행동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개인과 교회를 인도해 주시리라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면 우리에게는 오직 핑계와 변명밖에 없을 거예요. 우리에게 가장 강력한 소원, 성령의 갑절의 역사, 충만히 임하는 것, 그것이 바로 엘리사의 소원이었다면, 그래서 엘리사가 성령께 붙들려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고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보았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 모두가 우리 개인과 가정과 교회와 이 나라와 열방을 섬기는 데 있어서 무엇보다 먼저 오늘 엘리사의 이 말씀을 붙들고, 우리 감정을 붙드는 게 아니에요. 약속의 말씀을 붙드는 거예요.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이 말씀을 여러분 가운데 품으시고 이번 한 주간 간절한 소원과 또 기도와 그리고 내리치는 그런 행동과 순종의 역사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저희가 귀하게 쓰임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엘리야와 엘리사를 통해서 성령이 역사하시고 엘리사에게 갑절의 성령의 역사가 나타났던 것을 말씀을 통해 우리가 보고 듣습니다. 저희들 안에 말씀을 믿는 믿음을 주시고 우리도 갑절의 성령의 역사를 갈망하고 소원하고 기도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그래서 엎드릴 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저희 모두가 다 이 시대에 이곳에 세워주신 주님의 교회의 뜻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참으로 보람있고 의미 있어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칭찬받을 수 있는, 그리고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